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제26장 13절에서 25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욕심을 부리고, 때때로 교만하고, 때때로 거짓하고, 때때로 정욕적으로 살 때도 있죠.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괴로워하십니다. 그리고 자극해 주시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럴 때 우리가 깨닫습니다. 깨닫고 난 뒤에는 어떡하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되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유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정의, 전인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죄를 깨닫고 완전히 돌아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꾸 이렇게 세상으로 빠지고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범죄하면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고요. 은혜를 잃어버리고요. 기도 못하고요. 또 영적인 생활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경건을 훈련하고 하나님 말씀 아래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은,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이 같은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기쁘시고 이루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죄악을 저질렀더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따뜻하게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작은 죄도 죄고 큰 죄도 죄예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돌은 작아도 가라앉고 커도 가라앉는다. 작은 죄, 큰 죄가 구분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 하나님 말씀이 지적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지적해 주시면 그대로 순종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걸 잘했어요. 쿨하게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변명할 수가 있겠어요? 내 의보다 하나님의 의가 약한 것이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굴복하고 회개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안 버린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주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우리를 아시죠. 그렇지만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삶입니다. 그 같은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사울은 자꾸 잘못했다 그래요. 정신 나면 내가 한 일이 너무 잘못됐다. 그런데 또 잠시 후면 그걸 또 잊어버려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광야에서 3,000명 데리고 지금 다윗을 죽이고자 왔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영에 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은 13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먼 산 꼭대기에서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 아브넬을 부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백성과 내리 아들 아브넬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네. 이때 다윗이 아브넬을 꾸짖습니다. 네가 기름 부은 왕을 지켜야 하는 위치에서 왕을 보호하지 못했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내가 왕의 진영으로 내려갔었다. 너는 까마득히 그것을 모르고 왕을 보호하지 못하고 골아 떨어져 있더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이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봐라. 네, 여러분, 아브넬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식겁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들의 진영으로 들어와서 세상에 왕의 머리밭에 꽂혀있던 왕의 창을 가져가고 물병을 가져가도 까마득히 모르고 잠에 떨어져 있던 아브넬. 다윗의 이 말을 듣고 아마 오싹했을 것, 등골이 오싹했을 것입니다. 이때 그 소리를, 다윗의 소리를 사울 왕이 듣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그리고 다윗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내 손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그러고 사울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죽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기꺼이 제물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라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나를 쫓아내서 다른 신을 섬기라는 것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사울 앞에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왕이 하는 일은 너무나도 졸렬한 일입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여기 보니까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생하러 여기 와 계십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면서 왕을 이렇게 안타깝게 교훈합니다. 왕이 하는 일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다시 또 사울이 이게 뉘우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뉘우치는 거죠. 21절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만 보면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네.
하나님께서 왕을 자기 손에 넘겼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왕의 생명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또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24절을 보면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려고 모든히 애쓰고 노력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귀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왕이 다윗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중히 여기셔서 구해 주실 거라고 하는 중요한 고백입니다. 적어도 다윗은 다윗 앞에 있는 왕이 두려운 존재예요. 그리고 원수죠. 그렇지만 사울 왕을 주목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주목하고 하나님 편에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마귀 하면 자꾸 여러분 마귀의 수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마귀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자세입니다.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아주 예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입을 빌어서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의 장래에 대한 예언적인 선언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사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게 사울이 그렇게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회했다면 돌아서야 하는 거죠. 행동으로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회개는 말이 있지 않고 행동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경계하고 자신을 관리하는 것은 회개한 자의 중요한 삶이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 회개한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같은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승리를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도록 언제나 영육간에 우리를 붙드시고 선하고 바르게 의롭게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